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제가 가끔 묵상하는 그 시편 중에 모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이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인생이 한 80에서 90, 요새는 100세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한한 인생일 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간다. 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화살이 쏜 살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떨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어떤 삶이 다 살아나고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시를 남긴 모세 역시도 120세가 되었을 때 그 찬란했던 파란만장했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야 했었고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정말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던 요셉도 그렇고 또 목자에서 왕이 되었던 다윗 역시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절을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엘리야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죽음과 어떻게 본다면 그 앞선 그 죽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물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엘리야는 정말로 어떤 나이가 되고 뭐 때가 되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윗도 그렇고 뭐 솔로몬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 뭐 다 이렇게 그 나이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째 연로한 상태에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에게 그런 이 느낌이 없다라는 것,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죽음은 여기서의 삶에서의 어떤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직접 데리고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인물이 두 명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 이렇게 두 명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그런 인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사실 또 굳이 따지자면은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총 3명의 인물이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딱 2명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스올로 내려갑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스올은 바로 땅 밑 지하를 상징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하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하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의 삶이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음을 또 증명하는 것이고,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영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이방 신들의 어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걸로 해석하자면은 이 사람이 신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뭐죠? 이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인물이 우리 신앙적으로도 비범한 인물임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오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대표되는 선지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하늘로 부름을 받은 그 에녹에게서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모교의 그 원로 목사님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에녹 말씀하시다가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하루는 또 산책하다가, 야 그냥 우리 둘이 너무 이렇게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 그냥 가자 하고 그냥 데리고 가신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드라마적 상상력을 추가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엘리야의 그 승천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엘리야 역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뭐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 사건이 보여주는 그 증거, 표적은 뭐냐면, 엘리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엘리야가 보면은 그 승천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후보생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엘리야의 직접적인 후계자인 엘리사가 계속 이 길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보니까 최소한 40km예요. 40km에서
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군대에서 제가 행군해 보면은 40km 하면은 50분 걷고 10분 쉬고 해가지고 12시간 정도 걸으면은 이 40km 행군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걸어서 최소한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군인 걸음으로 12시간이니까요. 일반 사람들로는 하루를 꼬박 가야 되는 거리, 뭐 한 밤에 잔다 그러면 한 이틀은 가야 되는 거리가 이 40km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동하겠습니까?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과 마지막 또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바로 엘리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엘리야 시체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없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근데 뭐 막 이렇게 고집 부려서 찾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엘리야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결말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또 보면은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 2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6절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죠. 베델과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베델로 인도한다. 여호와가 나를 여리고로 인도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엘리야의 인생이 한마디로 어떤 인생이었는가를 축약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가고, 숨어라 하면은 숨고, 다시 나와라 하면은 나오고, 말해라 그럼 말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럼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먹어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않고, 이게 엘리야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하면은 머무르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것이 엘리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그 엘리야의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하면 항상 기적과 이적만 생각나잖아요. 갈멜산에서 뭐 이렇게 850대 1로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까는 하늘문이 열렸다가 하늘문이 닫혔다가 비가 내렸다가 비가 안 왔다가 뭐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하고, 뭐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엘리야 전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 포인트 되는 사건들이었던 것뿐이지, 그의 삶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있었냐면, 그 말씀 되게 재밌게 하면서 영화 설교로 유명하신 그런 하정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정한 목사님 영화 설교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열린 예배, 영화 설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확 끌리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센세이션하다. 막 어떻게 진짜 이런 생각을 하냐. 진짜 앞서가고 있다. 젊은 예배다. 그래서 막 거기 했었는데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는 건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뭐냐면 나는 사실은 강해 설교자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그 영화 설교라는 그 재미있는 그 부분 그 포인트 하나 가지고 나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 일반적인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강해 설교한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쭉 그 말씀의 의미를, 전체적인 의미, 또 말씀에 주어진 그 의미를 강해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의 본래의 그 설교자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한테 이슈가 된 거는 영화 설교한 그것만 이슈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엘리야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삶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겠나이다,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었던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그 몇 가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엘리야의 삶의 점체는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엘리야의 삶을 한번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적과 이적 그 뒤에 있었던 엘리야의 삶을 한편 살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고되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한 여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게 이해가 돼요. 그동안 뭐 그냥 단순히 갈멜산 그거 하나, 야 그거 하나뿐, 그거 하나 뭐 안 됐다고 좌절하냐, 그게 아니라 그 갈멜산으로 가게 오기까지 그 평생의 여정들.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던 게 뭡니까? 나 하나 남았다. 다 죽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 하나 남았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뭐 3년 동안 이거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또 언제 아합이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죠. 그 두려움과 외로움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겹쳐진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 엘리야가 시리에 빠지는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갈멜산 하나만 보는 게 아닌 것이죠. 그 전에도 엄청난 그 고되고 피로한 영적인 여정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3년 동안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이 까마귀가 주는 거 그거 뭐 맛이 있겠습니까? 맛대가리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먹고 살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어야 됐고, 하나님께서 숨어라고 하면 숨고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어제 그 아하시아 왕의 보낸 그 전령들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불로 소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엘리야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갔다가 이 찢겨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보여라 그러면은 내가 두렵지만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가서 또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의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다, 뭐 재미와 쾌락을 충분히 즐겼던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엘리야의 삶이 정의의 삶이었고 진리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고 생명의 삶이었다. 스홀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편안함이 보장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이 편안하길 원해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이 모두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진리의 삶의 어떤 그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면 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부요했으면 좋겠고
풍요했으면 좋겠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그래야지 또 저는 뭐 마찬 그거 아닙니까? 성도가 살아야 뭐 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살아야 교회도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어떤 진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풍요가 보장된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어떤 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안 했다면은 편안했을 텐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오히려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통장 잔고는 왜 몇십 년째 그대로인가?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거든요. 저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있지만은 뭐 큰 차이 없어요 통장에. 그러나 뭐 옛날하고 비교하면 저 전도사 때는 정말 통장에 진짜 몇만 원도 없었습니다. 정말 몇만 원도 없어갖고 옛날에 저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그때는 좀 그런 것도 있었죠. 생각해 보면은 내가 너무 이게 과소비하나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백시 제가 이제 처음에 전임 전도사 할 때 이 100만 원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파트 할 때는 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받았었고요. 100만 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월세 내고 11조 내고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니까 또 애들 뭐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거 좀 너무 많이 쓰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니었다. 뭐 그렇게 내가 막 과소비하고 뭐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럴 돈도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제 친구가 한번 그랬어요. 야, 너는 나이가 뭐 한 서른 몇 살인데 통장에 돈 500만 원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냐? 500만 원이라고 했나? 100만 원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이 몇백만 원 없는 게 말이 되냐?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벌써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10년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뭐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행복하지 않냐?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뭐 저와 같은 그 뭐 비교 수치가 다르다고 할지만은 비교 수치는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수 믿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다. 뭐 큰 변화 없다. 뭐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코로나 때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것 같고 몇 년째 뭐 어떤 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 특별한 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거 답답하죠. 답답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의 그 기준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너 잘 살아왔다. 그 한마디면 여러분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면은 이거 그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수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는 순간 이 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이 머니마운트 수조원의 머니마운트는 다 의미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진짜 단돈 뭐 몇천 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몇백만 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뭐 몇천 디람이 나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다 고생했다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다 보상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주님이 굶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뭐 굶었습니까? 잘 먹고 솔직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을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엘리야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다. 편안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엘리야처럼 주님께 인도함 받고 주님께 붙들린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스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조원을 갖고 선다고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래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영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마치고 주어진 사명을 모두 행하고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삶은 풍요하고 부요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되고 외롭고 또 배고프고 괴로운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엘리야의 삶은 진리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으로 한 걸음씩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